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섭리와 계획을 다 안다면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 세 번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마침 룻이 있는 그 밭에 보아스가 많은 밭 중에 찾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야 그의 가문이 살 수 있기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스란히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보아스가 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만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다 내려놓은 것 가운데 비닐털터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보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기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룻기 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아스가 밭에 이르자마자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추수하는 일꾼들은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인과 종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받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형통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가서 또는 주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상사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영적인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길 앞길에 열어주시고 당신이 하고자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 요셉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어 사역을 확장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죠. 지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욕하는 시대고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욕하는 시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욕하는 시대, 또는 목회자는 이쪽 저쪽 하면서 성도들을 욕하는 시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비판하고 욕하는 시대, 그 다른 사람 또한 그 여러분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판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복을 부르주는 그러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시대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원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추수하는 일꾼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대화 속에 복을 빌어주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저주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과 종이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이 시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함께 복을 빌어주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함께가 임마누에 할 때 임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과 함께 무엇 곁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회복시키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알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또한 누명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총리까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복을 받기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있겠죠.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지금 문제 가운데 내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하시는 깨달아 내가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자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기에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그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자 애국이라고 하는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도망자에서 왕이 되어지는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에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동행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하는 자는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기를 빕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복이 무릎을 꿇 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주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을 받다 또는 칭찬을 받다는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종들이 그 보아스에게 지금 복을 비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보아스에게 무릎 꿇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존재들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더 나아가 보아스 당신이 행한 일이 모든 그 업적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종들이 보아스에게 빌어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을 가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인정받고 당신이 하는 모든 업적에 형통하게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준다면 그런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신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복이겠죠. 지금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대화였습니다. 단지 이들의 대화는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리고 주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업적을 통해서 존경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면 룻은 보아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면 룻은 신부된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로, 즉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으로 예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 일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충성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자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비유가 되어지죠. 추수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추수한 일꾼들은 바로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는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다 추수할 자에게 하리라. 추수때가 추수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되고 반으로 뜯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13장 30절에도 추수꾼에게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곡간 안에 쭉정이는 그렇게 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보아스라면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으로 예표가 되고 있고, 예수님의 일꾼이 추수자로 예표가 되고 있다면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추수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추수하는 의미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섣달리 주나야 주사랑에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물들어 바치려라. 뛰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추수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는 알곡은 곡간 안에 드리는, 알곡은 추수한 알곡은 천국 안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추수를 했는데 그것이 쭉적이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문의 이야기며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추수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추수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알곡들을 거둬들이는데 추수할 사람들을 통해,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통해 추수하여 영혼들을, 선택받은 영혼들을, 그 알곡들을 천국의 곡간 안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명령을 하고 일꾼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 주인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추수하는 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밭에 나가 추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보아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을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나와 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직장에 출근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정의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업장에서 운영하도록 같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마치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학교를 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학업을 할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학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고 사업장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밀려옴도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리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고 그의 뜻을 가지고 내 마음속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조차 않으려고 했고, 그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조차 않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혼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혼자 출근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혼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일이 풀려지게 되며 내가 사람들과 같이 기적적인 역사로 또 다른 은혜들이 나에게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행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자.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학교에 동행하자. 시작. 학생들만 하나님과 함께 학교에 동행하자. 말이 좀 이상한가? 학교의 등교를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렇게 합시다. 학교의 등교를 하나님과 함께 하자. 시작. 학교의 등교를 하나님과 함께 하자. 우리 어른들만 직장의 출근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시작. 직장의 출근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사업의 운영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시작. 사업의 운영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추수하는 자들이 보아스를 찬양했습니다. 보아스가 행한 일 업적과 그 일을 찬양했고 높였고 존경했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혼자만 먹고 마시거나 그리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재물이 있을 때 나눠주었고 그리고 권세가 있을 때 가난한 자 그리고 약자들을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업적과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해 나눔, 섬김, 봉사, 겸손, 온유, 성품, 이 모든 업적들을 지금 이 종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업적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던 그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르듯 지금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업적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150편의 시편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시편의 150편은 다 다윗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도 했지만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원망을 걷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불평을 걷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시를 다 걷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업적, 그 은혜, 그 주셨던 이 문제 해결 하나하나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 복받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사건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에 와서 지금도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 할지라도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의 꼬였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찬양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입술이 됩시다. 원망 그만하고 불평 그만하고 불만 그만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라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루어진 역적을 찾아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추수의 명령을 하시고 성도는 추수를 실행하십니다. 주인은 명령하지만 일꾼은 실행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추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까지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명령에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추수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추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세요.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이지요. 그리고 추수자는 보아스의 일꾼입니다. 룻은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다니는 훈련생입니다. 초신자잖아요. 제가 룻기를 가만히 보니까 룻은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구원해내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신자에서 신앙의 성수까지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복음을 들은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하는 나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어떻게 떨어진 것을, 그리고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버려둔 것을 걷어주는 것이 바로 룻이 했던 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신자든 하나님의 복을 막 들었던 추수하는 일꾼의 훈련생이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추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7절을 읽어보십시오. 추수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르사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여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죽여서 신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세요. 이삭을 죽기 위해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서 훈련을 받는데 아침에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뒤에 지금까지 계속 서 있고 머무르고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령입니다. 잠시 쉬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견디고 서 있고 머물러 계속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 가지 구원이 있겠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짓에 속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겠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이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멀어진 그런 학생들,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 나올 수 있는 것도 구원이겠지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명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추수하는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추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추수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추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운영해서도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의 제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된 목적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때까지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와 루카의 만남 속에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과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의 이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일꾼의 관계가 무엇인지, 추수하도록 명령하는 분과 추수를 실행하는 자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립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구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업적을 찾아내어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행할 수 없다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입술의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그 불만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정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